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 자신을 볼 때 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에 화합하지 못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줄 압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열어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앞날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신뢰로 발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케 하지 않고 또 우리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 어려움을 도우시는 것들을 매일 경험하면서 이 믿음이 신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격적인 관계로 참으로 늘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고 계시고 그 가운데 가장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시련의 때에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기도에 깨어있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눈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신자에게 주신 특권인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저들의 필요까지도 채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헌물 드렸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저희가 참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신약 4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 사태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까?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마 그분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하고 병행 구절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그러죠.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징조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규모 전염병은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특징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아니다. 이렇게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들을 다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이런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말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 그때 재림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미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 대답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멸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대답하시기를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죠. 항상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 또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미혹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혹이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로 높이고 그런 자기를 따르도록 사람을 속이는 그런 특수한 거짓과 미혹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트려 버릴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뭐 그 신천지 때문에 계속 그 시끄러운데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이미 예언하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이단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예가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로 보고 자신을 가리켜 마지막 선지자라고 선전하는 이슬람의 마호메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그런 예가 아니라도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과학 등 온갖 분야를 망라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줄 수 있다. 아니,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나은 행복과 풍요를 내가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정치 이념이나 학술 이념이나 철학들은 우리 삶 곳곳에서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말세에는 극성을 부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종말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이는 미혹이 극성을 부리는 것 외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또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서를 이게 붕괴시키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단위 질서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서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질서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 나라들을 세계 곳곳에서 보고 있고 그것의 비참한 결과들도 지금 보고 있죠. 예. 만일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할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일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이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서가 뒤흔들리는 것은 지진이나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갈라지고 흔들려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삼키는 지진도 우리 삶의 터전이나 기반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기근 역시 사람의 수고를 통해 결실하는 농사의 전반적인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여기에 첨가한 온역, 무서운 전염병과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징조, 이런 것들도 이 정치 체계나 세계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말하는, 즉 일종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일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결국 말세의 징조, 말세의 본질은 뭐냐, 말세가 성격이 뭐냐, 삶의 기반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붕괴해가는 그런 역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해서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세계가 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성경은 좀 어떤 면에서는 비관적이에요. 물론 굉장한 낙관적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형태로 끝날 것이니까 진정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질서들이, 체계들이 붕괴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사회 질서와 체계가 얼마나 연약한 기반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죠, 사실. 근데 사실 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생물학 무기들을 개발했는데 이거보다 더한 것들 이미 다 개발해 놨어요. 60년대에. 600g이면 전 인류의 반을 죽일 만한 세균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세균전이라고 하면 더 무서운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자기 손으로 자기를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원자탄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더 안전해졌느냐? 과학 발전에 인해서 아니에요. 더 불안전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이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핵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세균전도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지탱해 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은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인들 미혹이 없으며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잖아요. 지진과 기근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나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많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징조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래, 이것이 참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어느 시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겪어온 일들이 그거 징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순간만 떠올립니다만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말세라고 하는 기간이 매우 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가 상당히 긴 시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시대, 말세는 한순간이나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즉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해서 듣고서 당장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떠올린 제자들에게 비록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와 더불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오랫동안 지속될 긴 시간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리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제가 코로나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까? 질문한 선교사님의 문자에 코로나 사태가 마지막 시대의 성격을 드러내는 징조이면은 틀림없지만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징조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그러나 또한 말세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경고죠. 예수님 이후 마지막 때의 성격이 이러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경고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이상한 가정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매우 안전하고 그래서 그 안전한 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뭘 좋아해요? 재산 중에도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좋아해요. 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신자들은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은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곳이구나.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가 갈 본향은 따로 있는 거구나. 동시에 이렇게 세상 질서가 무너지는 불안한 세계 가운데 우리는 내가 그럼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내가 가진 것, 내 힘,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나?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정말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하나님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지혜, 내 능력, 내 가진 것 의지하다가는 정말 소망이 없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는 역사를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도 아마 이런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라고, 그걸 가르치시려고 자꾸 그렇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을 당할 때 우리 신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 전쟁과 폭력, 지진과 기근과 온역으로 점철되는 무서운 시대를 예언하시면서도 놀랍게도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또 세상은 정말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세상은 기본적인 이 질서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닥쳐올 일을 생각할 때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극도로 두려움에 자지러질 정도, 숨이 넘어갈 정도의 일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죠? 그런데 우리 보고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올 거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야. 너희들 그 두려울 일들을 알게 되면 무서워서 자지러질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상황, 약도 백신도 없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암울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잘 이렇게 지탱케 하시고 지켜나가시는데, 뉴욕에 아시는 그 아는 분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자기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국 사람만 4사람 죽었대. 뉴욕에서. 그러니까 그 뉴욕에 계신 분들은 좀 실감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거기다가 다 우울증 같은 거 경험해요. 그죠? 암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혹시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서 신경도 막 곤두섭니다. 네. 얼마 전에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냄새를 잘 못 맡겠다는 거야. 냄새를 맡아야 상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데 냄새를 못 맡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탁 드는 생각이 코로나에 감염된 증세가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끼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갑자기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제 스킨 로션을 가지고 가서 물을 썰고 있는 아내 코 밑에 갖다 댔어요. 아내가 스킨 로션을 코 밑에 갖다 대니까 얼굴을 찡그리면서 됐어! 그러고 고함을 질렀어요. 분명히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욕을 얻어먹었지만 안심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건강상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다 가지고 있어요. 산업 기반이 약화돼서 기간 산업까지 무너지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고, 고용인들은 해고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경영자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급변하는 경제 사정 가운데서 대처하는 데 실패할까 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올 새로운 세계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오늘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뭐죠? 사실 우리가 매우 익숙한 것들도 그게 뭡니까? 라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설명 못하죠. 그죠? 두려움이 뭐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죠? 성경에서 두려움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보면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타락 이후에 생긴 걸까요? 유 목사님, 언제 생긴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시간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오늘 또 설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있으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두려움은 타락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전에 아마 있었다고 해도 타락 이후의 두려움과는 같은 종류가 아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해대는 것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두려움의 기능은 위험한 일이나 상황을 인간에게 경고하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알람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알람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의 성질을 생각할 때 아마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두려움은, 자, 죄를 가진 아담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죄를 가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 그거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두려움을 가지고 피했어요, 하나님을. 즉,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타락 이후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으로 제가 한 번도 어떤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 읽은 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하튼 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이 세계에서 생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에게 해로운 모든 일과 상황을 미리 경고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움은 막강한 창조의 동력원이기도 해요. 위대한 발명과 지성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은 이 두려움에서 비치는 것이 많아요. 어둠에 대한 공포는 불과 전기의 비밀을 발견하도록 만들었고요. 병과 그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의학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지에 대한 두려움은 교육기관을 건설하는 이유가 되었고요. 독재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은 일상생활에 존재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하며 또 창조적인 힘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두려움에 순기능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근데 사실은 이 두려움에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공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 정서가 파괴되고 심리적인 해를 받습니다. 원래 두려움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것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처음 가지는 공포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게 뭐와 뭘까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십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두려움이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높은 데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가 기어가서 상위에 올라가잖아요. 처음으로 상위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 잘 못 내려와요. 두려워해요. 높은 데 올라가면 애가 두려워해요. 또 하나는 뭘까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타고난대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애가 놀라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 외에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습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좋은 거 있어요. 뜨거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처음에 그 뜨거운 것을 조심시킬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커피잔 같은데 아주 뜨거운 물을 붓고 만져봐서 상하지 않을 정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애 보고 손을 만져보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만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아 뜨거워.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이 뜨거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아 뜨거워 그러면 잘 안 만지죠. 그죠? 그러면 불에 대거나 물에 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건 후천적 두려움이죠. 그런데 어릴 때 개에 대해서 한번 놀란 사람은 이후에 모든 개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상해요. 작은 강아지라도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조카가 자기 집에 결혼하면 개를 키우겠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개를 무서워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키워놔도 소용없어. 또 옛날에 뭐 어릴 때 거미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진을 봐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종의 노이로제죠.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상과 무지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돼요. 중세시대 모든 선원들은 바다 멀리 가면 큰 절벽이 있어서 배가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보이는 것을 떠나 멀리 항해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항해를 해도 육지에 붙어서 항해를 했어요. 우리가 없애야 하는 공포는 이런 후천적인 공포와 무지와 상상으로 인한 공포심입니다. 즉 정상적인 공포심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만은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해로운 것입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비정상적인 공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삶에 독을 주입하고 우리 내면을 일그러뜨립니다. 우리 팔다리의 힘을 다 빼버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제거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공포를 없애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내가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두려움을 조절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다스리는 걸 뭐라 그래요? 용기라 그래요. 두려움을 다스리고 극복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용기라 그래요.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인데요. 두려움은 항상 두려움을 주는 구체적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은 그 구체적 대상보다 대상이 주는 공포심이 두려운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시련이 아니라 시련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 그 자체다. 그러니까 대상이
공포심을 주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고 공포심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는 이처럼 구체적 대상에서부터 생기는 공포감을 뛰어넘어 극복하게 하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네. 제가 군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많은 훈련 중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은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관총 사격을 받으면서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 밑을 통과하는 훈련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죠? 그 철조망이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한 70m 정도 될까요? 이렇게 쫙 설치되어 있고 그 밑으로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등을 바닥에 대서 계속해서 밀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포복의 일종인데 하여튼 왜냐하면 철조망을 총으로 이렇게 위로 들면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엉덩이가 막 있는데 물엉덩이 속에 폭탄이 장치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폭탄이 터지면 물기둥이 확 치솟습니다. 뻥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좌우에서 기관총이 발사되는데 기관총은 이 5발 중에 한 발은 예광탄이라고 총알이 보여요, 눈으로. 그 기관총을 쏠 때는 기관총이 나가는 방향을 사수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5발에 한 발 정도씩 눈에 보이는 총알이 있어요. 그 예광탄이라고. 그 예광탄이 눈 위로 팽팽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꾸로 몸을 돌려서 막 빨리 이렇게 또 포복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관총이 좌우에서 쏘면 어디서 피할 데가 없어요. 앞에 뭔가 엄폐물이 있어도 좌우에서 날아오니까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 기관총이 나한테 오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그러나 기관총 위에 안전장치라고는 그 총구 앞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 딱 받쳐놓은 거예요. 밑으로 안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총알이 막 날아옵니다. 그러면 저거 혹시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훈련이 끝난 다음에 훈련병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야, 전쟁 나면 기관총 앞에서는 머리도 못 들겠다. 이건 대포다, 대포.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쟁터에서는 그 기관총이 날아오는데 일어서서 수류탄 들고 그 기관총자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나중에 인터뷰한 걸 보면 뭐 그 사람이 무슨 큰 대의나 뭐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고 넓은 계알지에서 기관총을 만났는데 조금만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 죽느니 나 혼자 죽어서 저 사람들 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우회 때문에 용기를 내서 폭탄을 들고 그 앞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랑은, 일종의 사랑은 용기를 가져옵니다. 집이 아무리 어려워도 애들 보면 가장은 힘을 내요. 제 애 새끼들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지. 그죠? 그 사랑이 용기를 가져와요.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 판명을 받고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을 했어요. 예.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요, 이 환자들이 6개월쯤 되면 면역 체계가 다 공포심 때문에 다 사라진대요. 그럼 그 사람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보통 폐렴으로 죽어요. 면역 체계가 파괴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걸어 다닌다면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계속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내가 계속 살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걷고 또 걸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걷고 1년이 지나도 걷고 10년이 지나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암은 걸으면 산다. 이 환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종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걸으면 살겠다. 그럼 이상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산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사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거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몸의 병을 일으키는 힘도 있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 않았어요. 바다 끝에 절벽이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어요. 그 최근에 나온 학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학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서쪽으로 항해해 나가면 인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다 두려워하는 먼 바다를 향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출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용기가 일어나는 다른 동인들도 있죠. 뭐 욕심이나 뭐 자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용기를 불러일으켜요. 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이 세상에도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기절할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 가상현실이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 요절이 나고 끝장이 날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 앞에서도 당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사는 자기 자녀와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같은 그 병행구절 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내가 상치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려서 사지백체가 다 두려워 떨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되지 말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하실 것이니 내가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방법을 찾아 나가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밀하게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기근이 들면 신자는 안 굶습니까? 신자의 밭에만 비가 옵니까? 가뭄이 들면. 고통과 환난 안 당합니까? 아니 당하죠. 심지어 그 환난 속에 죽기도 하죠. 전쟁터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목사님 4분 돌아가셨다고. 죽기도 하죠. 근데 무슨 머리털 같이 세신바 되시고 항상 지키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는 보살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 뭘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질문할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보살핌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죽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동안에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데려가시는 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이 그의 때라고 하면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조금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은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진정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을 손상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가치를 더하게 하고 더 깊이 배우게 할 뿐이에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구나. 나는 신령한 나라를 향해 나가는 나그네구나. 좀도 동록도 상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구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내 믿음의 근거, 내 삶의 근거를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일이니 놀라거나 겁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4장 6절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의 새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산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재난은 원래 산고란 뜻이에요. 즉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새 생명을 탄생을 기대하는 산고와 같은 일이 먼저 이 땅에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생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그 나라에 갈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서 또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하는 소망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실을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 외부의 것은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환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고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거는. 심지어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분명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실 거다. 머리털까지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지키실 거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 불신앙, 이것이 우리가 정령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신자가 벽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립니다. 믿음이 대답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립니다. 믿음이 대답합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찾아오지만 믿음이 응답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주님을 신뢰하면 이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용기를 얻고 믿음의 용기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모든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피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날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 하리요 곧 이뤄 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의 함께 하심을 먼저 믿으며 두려움을 용기로, 믿음의 용기로 이기고자 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